우리가 이제 아가서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좀 희귀한 그런 책을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젊은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또 구애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그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연애니 뭐 사랑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욥기, 그다음에 이제 시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지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거 솔로몬의 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제 운명. 이 강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이제 제가 이게 놓이게 됐다 이걸 이제 깨닫고 빨리 매 맞는 게 낫지. 뭐 이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번에 이제 지혜 문학 여기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가서를 이제 강의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게 무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게 미국 홀맨 출판사에서 나오는 홀맨 커멘터리예요. 맥스 앤더스 목사님 워낙 유명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근데 이 아가서는 데니얼 에킨이라고 하는 분이 1957년생인데 이분이 이제 아가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우스 이스턴 이 베프티스트 칼리지 쪽에 신학대학원 이제 총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평생을 선교하는 거, 결혼 사역 여기에만 이제 평생을 보낸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이런 걸 우리가 잘 소화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4번 정도 해서 그냥 빨리 짧게 끝내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길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영어로 하기 아주 리치해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21세기 가정과 이제 결혼이 많이 깨지는 이런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제가 2번 결혼 시리즈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과 결혼 시리즈라고 해서 아마 6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리즈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런 시리즈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가서가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에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 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엔 이거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주일 오후로 이제 바꿔서 아이들이 이제 다 썬데이 스쿨 가고 하니까 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성인들이 이제 앉아 있고 하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가서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메길로스라고 하는 5개 이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이와 같은 그 명절 절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절기마다 하나씩 이제 정해갖고 메길로스 이제 두루마리 짧은 책을 읽는데 이 솔로몬의 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다 합해서 한 8일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8일의 맨 마지막 날 어느 면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그날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이거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아주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거죠.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아내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남편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유월절
본인들을 이제 이집트 속박에서 이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랑의 노래로 이 아가서를 이제 읽는다. 이게 아주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그 두 남녀가 부부가 돼서 이제 둘이 이제 살아가는 전 과정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8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장 1절부터 이제 3장 5절까지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구애하고 청혼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고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 예식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결혼한 이후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강해를 하면서 솔로몬이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아마 첫 번째 부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약 1000명의 그런 아내 아니면 첩을 뒀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일부 다처제의 폐해를 심각하게 이제 깨달은 뒤에 어떤 이상적인 여인을 그리면서 지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책이 구약 성경에 이제 정경으로 들어가 있고 6월절 또 마지막 이 8번째 되는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읽고 이렇게 이제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딱 한중간에 지금 8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 한 장 한 장 아까 말씀드린 그 데니얼 에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해놓은 것도 내용이 그거예요. 이 아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 전체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부부들이 배워야 할 그와 같은 교훈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전달하려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아가서 이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런 그 주석, 또 매튜 헨리 같은 경우가 경건함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섹스,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라 사실 보통 교회에서는 거의 아마 평생을 다녀도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안에.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의 이런 그 글이 좋은 거는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살고 성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누구나 다 겪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그런 일인데, 이런 거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드러내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교훈을 주고 하는 이런 거, 이건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미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배우고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이런 어느 면에서 좀 민감한 그런 주제고, 제 아내는 당신 그거 하다가 혹시 실수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실수할 내용이 뭐가 있냐 여기.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믿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부부의 사랑과, 그 다음에 결혼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의 문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니까,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하루에 한 장 정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한 2번 정도, 그래서 많으면 한 10번, 적으면 한 8번 정도 이렇게 그 아가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아가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에는 배우자와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된다.
참된 사랑은 많은 복을 수반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자유가 있고, 본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영어로는 그게 이제 기프트로 돼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그걸 존중하고 하는데, 이 안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가서 보니까 노래 중에 노래고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만든 노래 가운데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1005곡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5곡의 노래를 졌다. 근데 그 1005곡의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 기록으로 남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며 지키는 그런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그 성경 기록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런 노래들 가운데 최고 걸작품이 솔로몬의 아가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유행가가 있고, 시간이 변하면서 그 유행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에는,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잖아. 제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고, 빌보드 차트 1위가 솔로몬의 아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인기 순위 1위가 솔로몬의 노래였다. 이 아가서가 빌보드 차트 1위였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그런 지혜를 이제 주셨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축복을 주셔서 지혜의 대왕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이렇게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그래서 지금 교훈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우리에게 이제 주었다는 거. 핵심은 이 안에 이제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 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것의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으니이다. 여기 가서 보면 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키스. 자, 그래서 결혼은 육체적인 열정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관계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영어 키스, 우리말로 이제 입맞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욕망과 그 다음에 애정의 이제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제 서로 좋아하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입맞추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6장 13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그 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술람미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그런 어떤 여인이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의 아가는 신랑과 그 다음에 신부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자기에게 이제 키스를 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본인이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감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깊게 그리고 되풀이해서 이제 키스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다. 포도즙이 달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주스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낫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람비 여인이 자기 이제 남편이 될 이와 같은 청년이죠. 당시에는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솔로몬 왕인 거예요. 그의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입맞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아가서에 와서 참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개역 성경은 이 서로 말하는 화자를 바꿔놨어요. 이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절도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게 여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근데 개역 성경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화자가 지금 내 사랑이 나오면 남자가 얘기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야, 이걸 읽고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겠구나. 이건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혹시 또 계기가 되시면은 우리 킹잼 성경하고 그다음에 개역 성경을 놓고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경을 따라가면서 남자가 얘기하는 건지 여자가 얘기하는 건지 이걸 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1차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일단 솔로몬의 아가서만 한번 읽어봐도 일단 본문은 차치하고 번역이 이렇게 돼야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잠언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잠언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 특별히 남편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데 잠언 5장에 가서 보면 19절에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내도 이제 마찬가지고 18절에 내 샘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부관계 이런 건데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이런 것들 지금 표현하고 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해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이제 사랑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가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부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지정의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다.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떤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지성과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안에 욕구를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욕도 있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과 그 욕망, 욕구 이런 걸 연결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그런 걸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즐거운 경험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젊을 때 이런 사랑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육체적인 그런 면이 이제 강조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정의가 이제 결합이 되는 이런 사랑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즐겨야 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첫 번째는 서로의 향기를 즐겨야 된다. 가서 보니까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해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키스를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그래서 자기의 이제 신랑이 되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향유의 어떤 향긋한 냄새까지 이제 떠올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좋은 향기를 이제 풍기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좀 좋은 향기를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게 지금에 얘기하는 향수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렇지만,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느 면에서 좋은 그와 같은 그 향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좋은 향유도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솔로몬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그 명성이라고 하는 그 명성.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명성이 있잖아요. 그 명성도 즐겨야 된다. 그의 이름, 그거는 명성과 인격을 의미하는데 이게 쏟아부은 향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육체적 외모 이상의 이제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 속에 가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이런 의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경청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제 이것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 매력이 강렬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에 대한 명성을 좀 듣고 그리고 연애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여자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여자가 평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영어로 얘기하면 또 good nature, 이렇게 본성이 좀 좋은 그런 사람인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공과대는 거의 다 남자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연려각 시간에 들어가서 굿 네이처를 가진 이 여자를 만나야지 큰일 난다.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굿 네이처. 이게 아름다움 해서 이런 거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굿 네이처는 살아있는 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굿 네이처.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플레이보이인가 아닌가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가서 이런 거 이게 다 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가. 우리가 데이트하는 이런 사람과 또 결혼을 고려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신중하게 이제 고려해야 된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맹목적이 되니까 그냥 하나만 이제 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런 명성 이런 것들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로에게 이제 신실한 이런 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4절 이제 가서 보면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올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3절에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지금 가서 보면 이 술람비 여인의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많은 처녀들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자들이 참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참으로 훌륭한 결혼 상대였어요. 결혼 상대. 그런데 이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여러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 하나만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커밋먼트, 약속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깨졌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혼 가장 많이 하고 이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편들이 신실하지 않은가? 결혼할 때는 다 이 여인만을 이제 사랑하겠다 그러고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금방 깨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서 미국의 이제 한 잡지가 남성들에게 어쨌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서약을 왜 깹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19%가 뭐라고 응답했냐? 결혼 서약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19%는 결혼 서약할 때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 정도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게 신실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다. 자, 5절에서 이제 7절에는 그럼 배우자와 함께 이제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느냐. 이제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그래서 배우자 함께 할 때 겪게 되는 현실이 있는데 이런 현실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21세기에 이제 사는 우리들도.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항상 오르막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5절, 6절 가서 보시면,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거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검어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게 되었다가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 오빠들이겠죠.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킨 자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하게 되면 다 이제 로맨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여자의 외모에 대한 거예요. 여자의 외모. 자, 여자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상반된 그런 그 감정을 지닐 수가 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뭐 남자도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더 어느 면에서 좀 예민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외모가 여인들의 그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 근래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이렇게 얼굴을 조금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성형수술하는 거 뭐 21세기에 모든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든지 이런 거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이라 다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웬만하게 이렇게 자기 좀 모습을 좀 고쳐서 잘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저는 그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많이 해요? 자매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성형수술 하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한 1대 9 정도 될까?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우리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러네. 한 1대 9. 1대 9 정도 이제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 자매님들이 더 많이 이제 성형수술도 하고, 이게 뭐냐, 외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게 자존감의 이제 근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특히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남자에게 자기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이거를 맨날 묻는 거잖아. 나 괜찮냐? 나 괜찮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지금 여기 술람미 여인도 지금 똑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이제 자연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가 비록 검어도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포도원을 지키고 뭐 옛날에 무슨 로션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니까 얼굴이 다 타고 피부가 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피부가 검고 뭐 이래도 난 참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막상 보니까 남자들이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내가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해요. 내가 검어도 아름답다. 본인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솔로몬 당시에도 여자인데 피부가 일단
이렇게 하얗고 고와야지. 그래야 이제 그 외모가 좀 매력적이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포도원을 갖고 쓰니까 떼약볕 내리쬐고 하는데 이거 하니 얼굴이 다 검게 되고 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부잣집에서 향유 이렇게 바르고 얼굴이 이제 하얗고 곱고 뭐 이런 그런 여인이 아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마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피부가 햇빛에 이제 이렇게 그을려 갖고 거무스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생겼냐? 6절에 가서 보니까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게 됐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근본적으로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 이 오빠들이 나한테 포도원을 지키라고, 그래서 포도 따고 포도원 지키는 일 나한테 다 이렇게 맡겨놔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제 검게 되고 피부가 이제 검게 됐다. 자기 이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면, 내가 게달의 장막 들고 와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 들고 와도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사막 주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베두인 사람들이라는 얘기 들으시죠? 유목민들. 그렇죠? 그 유목민들이 이제 천막을 이제 세우는데, 이 천막을 주로 뭘로 만들었냐면 검은 염소의 털로 천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얼굴이 검고 이렇게 피부가 검으니까 그 베두인 그 유목민 목자들에게 세워놓은 이런 천막과 같은 애가 검은색. 그러면서도 또 하나, 나는 거기 가서 보니 솔로몬의 휘장. 이 솔로몬의 휘장은 아주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개가 지금 교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검어갖고, 이렇게 그 유목민들, 목자들, 이런 텐트 같고, 또 이렇게 보면은 나는 워낙 자연미가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두 생각이 이제 교차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 내게 놓아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이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빠들이 이제 일을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이게 이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아가서에는 내 포도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술람미 여인이 내 포도원은 말 그대로 내 몸을 가꾸는 거 이런 걸 못했다는 그런 의미지, 술람미 여인이 또 다른 자기의 포도원이 따로 있었다, 그런데 그걸 못 가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가서 보시면 쭉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빠들 때문에 하여튼 이거 포도원 지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어머니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피부가 이렇게 이제 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이런 아리따운 이런 처녀들처럼 피부가 곱고 그렇게 내가 유지를 못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이제 그 외모, 이게 이제 여자의 삶 속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 정말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고 좀 세워줘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주석을 써놨습니다. 좀 맞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7절에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당신이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한낮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째야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지금 남편이 어디로 떠난 거예요. 신랑이 지금 어디로 떠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신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부재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의 부재가 여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슬픔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거 읽어보면 하여튼 솔로몬이 어디론가 이제 가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솔로몬이 왕이고 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상적인 책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을 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이제 하러 간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가만 보면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임무거든요. 이 남편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곁에 없으면 이제 아쉬워하고 그 남편을 애타게 그리는 그런 모습,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아내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항상 뭘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또 이거 아가서를 보면서, 이게 여자의 마음이니까 남자하고는 좀 다르구나. 남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여기 이 여인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구나. 자, 근데 이제 남편이 없게 되면 여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치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 같이, 당시에 이제 여자들 다 베일을 쓰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뭐 중동 지방에서는. 근데 남편을 찾으려고 베일을 쓰고 양떼와 목자를 사이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상이 돼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8절에는 배우자와 이제 함께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서로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남편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아내가 해야 될 일, 참 성경은 이런 올바른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책이 없거든요.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전 가운데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 강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여기 8절 가서 보니까 너 여자들, 너 곧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자기 아내를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거든. 내가 있는 데가 어딘지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이 이제 먹일지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남편이 어디 가 있는지, 그렇죠. 그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8절 가서 보니까 그 술람미 여인을 가서 보니까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다.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저도 지금 뭐 한 만 40년이 돼 가는데 그때 뭐 결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잘 모르고. 그때 좀 알고 결혼했으면은 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특별히 자기 배우자의 필요, 자기 배우자의 성격, 재능, 약점, 장점,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성장을 해야 그래야 좋은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그를 찾아갈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원할 때 어디서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는지, 이게 뭐예요? 뭐 어디에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꼭 아니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를 찾을 수 있는 지식은 행동을 이제 수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려운 일이 결혼 생활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걸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낯익은 길이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지금 남편이 충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이렇게 한 그 길을 따라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낯익은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 3장에 가서 보시면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와 이제 지식에 따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아내를 이해하는 게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가 함께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런 기쁨도 이제 얻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닥치는데 이런 것들을 지식에 따라 이제 거하면서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결혼 생활을 이제 아름답게 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의 그 아가 1장 2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니얼 에킨이 써놓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아가서 여기 그 챕터에 가면은 심층 연구가 있습니다. 맨 뒤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야기를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데니얼 에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칼리지 대학 총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심층 연구 제목이 뭐냐? 섹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 섹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맞습니까?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그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을 우리에게 줘서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그 즐거움을 서로가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섹스의 창시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훌륭한 분이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과 또 생식을 위한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생식하고 이제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거 그것도 1차적인 그런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섹스를 지지하는 분이시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섹스를 지지하는, 맞습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섹스를 지지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또 이 목사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 같으면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찬성하신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은 협력과 보호를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섹스와 결혼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가 누린다면 이 생에서 우리의 기쁨과 축복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남녀 간의 이런 사랑, 성관계,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이혼이 많냐? 미국인들이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데 참으로 재밌는 거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침례교인들이 많은데 거기도 가서 앙케이트 조사하면 보통 사람 이혼하는 률하고 그리스도인 이혼하는 바이블 빌리버라는 사람 이혼하는 률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과 박 모두에서 그들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답이 실제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섹스와 사랑과 교제와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주님의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아가서예요. 아가서. 이런 매뉴얼을 읽거나
그 매뉴얼에 기록된 말씀을 명심하는데 실패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불해온 그 대가는 참으로 너무나 컸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평생토록 이런 그 가정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에 친밀하고 로맨틱하며 성적인 측면에 사실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뚜렷한 이런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온전히 그 주제만은 다루는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결혼 매뉴얼이고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협조해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매뉴얼이다. 이게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외에 가장 좋은 거는 결혼과 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둘이 결혼하라고. 창세기 1장에 2장부터 해서 나오는 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일입니다. 놀라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걸 보여주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구애하는 거,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결혼생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속에서 즐겨야 할 깊고 참된 그런 사랑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고 하면 헌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참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가서는 육체적이고 친밀하며 성적인 사랑의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섹스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성을 마음껏 즐겁게 이렇게 누려야 하고 자주 즐겁게 누려야 된다.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때 가장 완벽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는 캐주얼 섹스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할 때 그냥 아무 하거나 이렇게 이제 섹스하고 그러고는 다 잊어버리고 또 원할 때 이렇게 하는 그걸 캐주얼하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가볍게 하는 이런 섹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캐주얼 섹스라는 걸 알지 못하신다. 이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성경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제로는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냥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하거나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캐주얼 섹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편한 대로 가볍게 하는 섹스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그 대가가 크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붕괴가 되고, 또 이러한 그 캐주얼 섹스가 이제는 남녀 간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그렇죠? 이런 일이 진행이 되면서 에이즈 확산이라든지 정말 인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그런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섹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선물을 너무나 가볍게 경홀히 이제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매력은 필연적인 거다. 그래서 남자도 노력해야 되고 여자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어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최고의 그런 좋은 선물을 놓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비극적인 그런 삶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런 삶이 이제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섹스의 목적과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바로 그대로 남녀 간의 이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나갈 때 헌신적인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아낌없는 애정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 몇 번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을 다 이렇게 다 까놓고,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미국 사람이 이런 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17세기 뭐 이럴 때 매튜 헨리 성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런 주석에는. 지금 21세기에 이런 그 침례교 대학의 이런 그 총장님이 평생 동안 가정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는 걸 보고, 그리고 이런 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정말 좋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에게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